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 은혜, 새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을 조금 내셔갖고요. 창세기 27장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존재고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느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또 사람은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 연약함으로 또 낙심하고 또 무너질 때가 혹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런 실수와 그런 허물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죠. 실수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죠. 그러나 실수를 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회복, 하나님의 치유, 변화, 그리고 일으키심, 그런 응답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창세기 27장 오늘 봤는데요. 네 사람의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네 사람이 누구냐?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리고 장자 에서, 그리고 야곱입니다. 먼저 이삭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죄는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죄는요,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알고 죄를 짓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 주시면서 처음부터 야곱이 이삭의 계보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은요,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삭은요, 의도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리브가와
야곱은 몰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려는 그런 계획을 꾸미게 되죠. 그 이삭의 실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리브가의 실수는 뭘까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받는 것을 원했죠.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서 거짓, 속임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실수는 뭘까요?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말대로요,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져가서요, 자신을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삭이 의심을 합니다. 이삭은요, 그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에서를 더 좋아했고요. 자, 그러나 눈이 어둡고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음성은 알지요. 뭐 큰아들의 음성인지 야곱의 음성인지 음성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음성임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보라 하고요, 또 손을 만져보고 가까이 와라, 입맞춤을 하자, 그래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요, 망설임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확실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죠. 지금 야곱은 자기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요,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어찌 보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야곱을 크게 하시기로 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자,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압니다. 그러면 분명히 야곱에게 말을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기로 처음부터 정하셨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응당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인데, 그렇죠?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데 야곱은요, 스스로 그 축복을 가로채려는 겁니다. 형이 가진 장자권, 그리고 장자에 대한 축복권, 이런 걸 가로채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갖고 지금 요리를 해서 왔는데 산에서 갑 잡아온 짐승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하죠.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너무 빨리 잡고 음식을 너무 빨리 해서 가져오니까 이삭이 더 의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자,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야곱은 토용합니다. 거짓말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자, 이삭은요, 끝까지 얘가 지금 야곱이 같으니까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끝까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삭은 그렇게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져보겠다는 거죠. 22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자, 눈이 어두운
이 아버지 이삭은요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정말 이제 마음 먹고 축복하려고, 자, 이삭이요 다시 한번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이삭은요 더 이상 뭐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포도주도 마십니다. 자, 그래도 마음이요 개운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냄새를 맡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들 야곱에게 입맞춤을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입맞춤이 아니라 냄새를 맡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냄새가 달랐던 것이죠. 자, 26절 27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냄새를 맡은 이삭은요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야곱은 지금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리브가가요 미리 에서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짓말은요, 자, 이렇게까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은 자신도 속일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삭은요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지만 끝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합니다. 28절 29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축복권이 나오죠. 아버지의 축복권은 물질적 축복, 영적 축복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특권은 뭘까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자녀는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가 복된 자녀예요. 오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물질적인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라고 축복하고 있죠.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이삭이 합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요, 실제 야곱의 삶은 그런 복된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훗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설 때가 있죠. 요셉을 통해서.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말대로요. 야곱은 고단하고 험악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같이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거짓말 잘하고 남의 복을 가로채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삶은 사실 힘들고 외롭고 험악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14년 동안 삼촌 집에 살아야 했죠. 많은 육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얻었지만요, 늘 외롭고 영적으로도 그랬던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에서의 실수는 뭐였을까요? 30절 3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에서는요 열심히 들에 가서 사냥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고요, 얼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왔는데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집을 빠져나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에서가 급히 왔지만 이미 축복은 야곱이 다 가져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32절 33절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삭은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삭이 충격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몰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자, 결국 야곱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른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결국 이유는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34절,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에서는요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대성통곡합니다.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있었고 축복권이 있었죠. 그런데 에서는 사실 그 복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소홀하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면요, 사실 복인 줄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관심을 두는, 가치를 두는 거예요. 뭐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직장, 뭐 명예, 자리, 그런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 뭐 장자권의 축복, 뭐 하나님 자녀된 권세, 뭐 이런 영적인 것은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에서의 실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쓸데없는데, 중요하지 않은데 더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서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관심도 없고 육적인 것을 더 추구했던 것이죠. 에서가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 했을 때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그 축복에는요 물질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서가 원하는 그거였거든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를 원했던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게 컸기 때문에 대성통곡한 겁니다. 지금도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그렇게 에서가 대성통곡하고 울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에게 해줄 수 있는 이삭의 마지막 말은요 결국 네가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자,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요, 자 이때라도 에서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정말 영적인 것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자 그랬다면 하나님이 또 에서에게 또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는요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악하게 먹습니다. 41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곧 죽고 나면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아간 그 동생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또 에서가 저지른 또 하나의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에서의 삶은 더 힘들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뭔가 꼬였을 때요, 우리는 참된 것을 보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네 사람의 어떤 실수, 또 범죄, 넘어짐,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실수는요 반복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야곱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자,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돌아설 때 이제 다시는 그 길을 반복해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회개는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 바로 회개 돌이킴이에요. 실수는 한 번, 두 번, 뭐 많으면 세 번,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면요, 사실은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모든 연약함, 실수, 자, 그거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새 은혜가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기에 주님 바라봅니다.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에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합니다.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얻는 길로 인도하고 살리는 우리 모든 남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